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붙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그 영적 시험에 낙심이 되어서 또 동굴로 가고 싶고 낙심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업앤다운, 우리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높이 올라가면 또 무엇이 예배됐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기대도 되고, 근데 큰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은혜 받은 이후에 무엇이 예비됐습니까? 큰 시험도 예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잖아요. 새생명 축제 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영적인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신 VIP들께서 당시 은혜 받았지만 사탄은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그래서 또 시험 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발걸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또 사탄의 행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본문 직전을 보시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후에 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이끌려 이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도 많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적으면요 시험이 적고, 극단적으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은요 시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시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버려 둬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내버려 둬도 지옥불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가장과 또 어머님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시험이 커요. 늘 성령 충만하면 좋고 우리 집이 정말 뭐랄까 천국같이 싸우지 않고 자녀들은 아버님 어머님 오셨습니까?
부부는 정말 사랑해요 하고 막 하트 뿅뿅 날리고 그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이렇게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끔씩은요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만 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꼭 속을 새기죠. 어떤 방법으로도 속을 새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또 손주들도 아프지 않으면 좋을 텐데 아프기도 하는 것이 우리 손주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도 유토피아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또 책임이 막중할수록 또 리더 또 부서장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시험이 큽니다.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요 그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부서장이 넘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서가 흔들립니다. 가장과 우리 어머니들이 무너지지 못했습니까? 가정이 흔들리죠. 목회자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시험의 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욥기도 함께 묵상했잖아요. 욥이 어떻습니까? 믿음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됩니까? 늘 평탄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의 표적이 되어서 가정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사역을 맡으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그 사명을 띠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큰 시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시험인데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겪었던 시험들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갈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이끌려 갔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떻습니까? 쓸쓸하고 적막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그냥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사막에 아무것도 없고 나무 한 폭이 없고 모래만 이렇게 샥 흐르고 거기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금식해도 배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고 음식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코가 거기를 향하고 막 군침 도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이시고 음식을 드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1절에는 마귀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교묘하게 시험에서 넘어뜨릴 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면 우리는 간식이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간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떡은요 그냥 떡이 아니라 그 원래는 빵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bread로 나와 있어요. bread.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이 뭐였냐면 빵이었어요. 빵. 그러니까 이 떡이 빵이 되게 하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이 지어졌으면 이 떡이 쌀이 되게 하라, 밥이 되게 하라로 이렇게 번역이 됐겠죠.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빵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그 직전에 세례를 바치고 성령 충만하고 내 사랑하는 자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같으면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파워가 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다면 배고프고 40일 동안 금식한 상황이면 어쩌면 넘어가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건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생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도 피할 수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이 돌 모양이 갑자기 제가 한번 금식할 때는요, 정말 이 동그란 게 그냥 진짜 먹을 것으로 이렇게 환상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이게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상만 하잖아요. 무엇이 가장 상상되냐면 그때 통닭. 이제 금식 끝나면 통닭 먹어야지. 막 그런 상상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빵도 드시고 싶고 막 무엇이든 먹고 싶은데 사탄이 와서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했을 때 넘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넘어가지 않으시고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기록되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명기 8장 3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 사건을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실 먹을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그 은혜가 필요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굶주리고 힘들 때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다 이렇게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다 이렇게 보시면 다 엘레강스 하잖아요. 우리 교회 딱 저는 대표적인 딱 느낌 엘레강스. 잘생기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난민들도 지금 뉴스에서 보시면 막 생존에 막 굶주리고 막 먹을 것이 오면 막 달려들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 잘 살고 그 집에 거할 때는 엘레강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 같이 굶주리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굶주리고 애가 막 배고파서 이렇게 갈비뼈가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먹을 것에. 그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능입니다.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거나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지고 우리가 난민이 된다면요, 우리는 더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난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한계를 볼 때가 있죠.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씩은 제 한계를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는 게 맞나? 왜냐? 저도 똑같이 마음가득 죄를 품고 있고 가끔씩은 혈기가 올라오고 또 가정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면 제가 가정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면 좋은데 가끔씩은 나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제 연약성을 볼 때 나는 목회자가 맞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날 과연 목회자로 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그래서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 인간은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떡과 말씀이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도 필요하지만 기본이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참 멋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단호합니다. 딱 사탄이 시험하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단번에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섣부른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린 인간인지라 우리의 생각이요 다 옳은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옳음이 진짜 옳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이 다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요 설교하실 때 그 원고에 말씀만 가득했대요. 예화와 중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그 원고를 적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과 날마다 함께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화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작은 배가 있는데요. 이 한 바닷가에 이제 대서양 가운데 이 배가 포류했어요. 포류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따가운 햇살 가운데 이제 점점 물은 떨어지고,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진짜 시커매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물을 먹고 싶은데 바닷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서 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큰 배를 본 겁니다. 큰 배가 이제 와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새생명 축제 그 주제가 뭐였어요? 목마르다. 물 좀 달라고 한 겁니다. 물. 근데 그 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떠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떠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배가 이제 큰 배가 바다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존 강으로 이렇게 떠밀려서 왔던데, 아마존 강이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착각한 거죠.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의 강 가운데 이미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도 볼 수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떠서 마시면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갖고 있고, 뭐 성경책 안 가지시면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설교가 그 라틴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성경은 그 성직자들만 볼 수가 있는 그런 고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걸 시작해서 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대적하면 사탄이 떠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탄은 집요하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어서 영적으로 또 와요. 그랬더니 마귀가 또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시편에 기록된 대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참 무서운 게 이 말씀을 우리 성령님 의지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죄스러운 것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도둑질, 죄, 간음, 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좀 꼬아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헷갈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도둑놈처럼 봅니까? 딱 보면 이단이면 딱 물론 티가 납니다. 눈빛 좀 다른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딱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단들이 있는데 보통 사기꾼들은요 이렇게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아요. 또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접근할 때 나 이단이야 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접근해요?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봐요. 근데 그 말씀을 처음은 괜찮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꼬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 교주에 맞게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교주가 되도록 이렇게 꼬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아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넘어가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라, 물론 선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육 식구 가운데 건강한 성경 공부 괜찮거든요. 우리 이제 방학 이제 중보기도학교 그 말씀 묵상학교 들으셔야 되죠. 그런데 외부인이라든지 좀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특히 조심할 분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전략 그냥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전략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단들은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뛰어낸 하나님 아들이니까 보호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악용한 거죠. 원래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의지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찬양한 내용이 바로 시편 91편이에요. 그것을 잘못 악용해서 그냥 무조건 악을 행해도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거는 이단이죠. 그래서 어떤 모 이단은 그냥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를 짓고 살아도 돼.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그것이 진정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진리 가운데 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되 정말 성령의 종명에서 말씀 봐야지 정말 이상한 말씀을 이상한 데 가서 이단에 가서 말씀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편 91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 마음대로 막 뛰어내린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내리면 발 부러져요. 아파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책임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제 대적하죠. 근데 신명기 6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하고 이제 신명기 때 어떻게 되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임해요. 근데 이제 뭐가 떨어져? 물이 떨어져요. 목마르는 거죠. 목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지금 와서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막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탄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탄도 3-4번은 3-4번이에요. 세 번째로 또 와요. 그 사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8절 이하 보시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또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움 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뭐 미움 받는 용기라는 책이 있지만 그건 용기일 뿐이죠. 저도 사랑받고 싶지 미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기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제가 본 모든 사람들은 미움 받기를 원하는 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또 어떻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것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으로 바꾸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사탄으로.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의 그 세상 가운데 너무 팽배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절대 진리가 있어서 무언가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원주의에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아요. 그래서 어떤 모은 목사님들은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다른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임 가서 다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은 멋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용하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오묘하게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땠습니까? 다양하게 돈, 명예, 다른 이방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동성애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요즘 학교와 또 세상에 나가면 진짜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 세대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손주 세대까지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한번 저희가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손주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학교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안학교라든지 홈스쿨이라든지 따로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학교에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홈스쿨을 하는 저로서는 좀 가끔 뜨끔했어요. 그래서 학교 보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학교에 믿는 사람들이 없고 막 학교가 이제 정말 마약 가운데 거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거한 학교를 보면서 그 학교를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그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유혹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흐트림으로 말미암아 다 옳다고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학교와 세상을 보면서 참 통탄한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요즘 제가 밤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을 못 이뤄야 되는데 저는 누우면 잡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셔서 잘게 하면 바로 자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이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 걱정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만몬주의 포스트 모던 가운데 이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답이 주어졌어요. 진리 외에는 없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땅이 다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이런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6장 13절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인용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거하고 이 진리를 믿지 않은 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조 있는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풀무불 위협하면서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왕위에 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특히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 남편들을 보면서 또 우리 여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면서 사업하는 거, 믿음 지키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영적 시험이 있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더 큰 이익일 수 있고 조금만 타협하면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지조를 지킬 때 우리에게 풀무불 같은 그 뜨거운 연단이 올 수 있어요. 괴롭게 하고 막 눈물도 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돌봄을 받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큼 떠났다고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시험을 이겨냈어요. 이겨내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얼마 동안 떠나서 다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정말 내공이 쌓여가지고 영적인 공격을 안 받고 성령 충만하면 좋을 텐데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이 맡을수록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더 영적인 공격은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오면서 영적인 시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이후에 이미 이 시간에 영적인 시험을 당하신 분도 있고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같이 근신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무서운 것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뭘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질지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약점을 건드릴 거예요. 건드리고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사탄과 대화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계속 이렇게 사탄과 대화, 물론 이렇게 사탄과 대화, 영화 장면에 천사가 있고 사탄 있잖아요. 사탄은 계속 유혹하고 천사는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뜻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계속 유혹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지 말라고 그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가?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점점점 그 수법은 무서워져 가지고 이미 우리 안방 가운데 사탄의 전략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사탄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말씀을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대적하는 게 말씀으로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대적할 때 어떻습니까? 사탄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남소로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